네, 선 그려진 건 197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1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번 성경의 인물 사례. 성경에서 이 관계성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으로 지금 이제 말씀합니다. 1번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으로부터 형들과는 달리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에 애굽의 실권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전개된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을 소중히 생각하고 신뢰한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더욱 심한 미움을 받아야만 했다. 더 나아가 야곱마저도 꿈을 꾸짖었다. 꿈은 허구와 같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육신적인 것에 비하면 그렇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은 더욱 가중되어 온다는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팔림을 받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팔림을 받기 전에 꿈을 꾸고 벳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꿈을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하다가 혼나고 또한 형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계획에 의했냐면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했지만 그 야곱도 몰랐고 그 자녀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런데 하나님 그 꿈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또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그 미움받은 것 때문에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또한 거기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역사.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30살에 돼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을 쭉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고통의 과정이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보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환경 가운데 이 많은 여러 가지 구비구비 사건을 지나면서 인생에서 꼭 그때 그것이 되었더라면 내 인생이 풀렸을 텐데 내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꼭 한 사람 도움만 받았다면 내가 그때는 아주 정말 내 삶이 펴졌을 텐데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상고를 나왔잖아요. 학교에서 3학년 때 외환은행으로 실습 12명이 파견을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2명이 파견을 가가지고 파견을 갔는데 그중에 이제 실습 끝나고 2명이 은행장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바보가 몰랐어요. 그걸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 애는 그 우리 친구애는 그 군수 딸이야. 군수 딸.
나는 말을 했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 나는 저 애보다 공부를 내가 더 잘해.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뽑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손을 안 썼어요. 연락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아이, 그래가지고 그 애는 됐는데 나는 안 됐잖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원망, 불평이 또 거기서 생기잖아요. 원망, 불평. 지 성질이 괜찮은 사람 성질 같으면 괜찮은데 성질이 그냥 그 상처가 많은 성질이라 그 그냥 구겨진 성질이라 거기에다가 구겨진 데다 자기를 담아가지고 구겨진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그래. 그것도 이제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 남 탓.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 그 일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감사가 되어져요. 요셉도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형제나 그 환경을 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 안 써졌지만 그는 거기서 살면서 오랫동안 30이 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심리적인 그 갈등을 형제들이 그 쌀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나오잖아요. 몇 번씩 왔다 갔다 그냥 뭐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허구 같은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 민족의 씨앗을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의 가정을 그리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에서 거저 왔다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하나님의 그래서 경륜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들이 내게 있었어야만 돼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 근데 우리 윤리 도덕인 내 가치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구약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많은 유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간섭하셨어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같이 계셨고요. 죄에서 거기서 이겨난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마누라를 팔아 넘길 때도 하나님은 그때 같이 계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돌려보낼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 때에도 먹을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어떠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어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근데 그 환경이 왜 있냐면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져서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로 사는 삶, 온전한 자를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다가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분량으로 죽고 썩지 않은 쇠하지 아니하는 그 분량, 영생의 생명의 분량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도 함께 계셔요.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을 받을 때도 함께 계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자리에 거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명을 써서 그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애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 하시는데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거기서 애굽에서 했어야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은 왜 있습니까? 아버지 왜 나한테 이 사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말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지도와 인도 받아서 나를 쳐 복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나와 싸워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것이 내 가치관이고 내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성경에서도 자기가 만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 불만했다는 구절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로 인해 애굽으로 팔리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야 했다. 요셉의 결국은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떠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하여 가족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시고 훈련시키셨는지 되새김질하고 능력을 덧입어 사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시기 위한 환경인 줄로 받으면 성경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영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내 가치관, 세상 가치,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여러분 지금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수 믿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때는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잘 돼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왜 순교당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방법.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 자원에서 그런 데가 있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용기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내가 자원에서 일부러 내가 가서 하는 것 아니고 환경이 그런 환경이 말세의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 환경이 주어지면 어쩔지 모르지만 어차피 죽는다니까. 어차피 죽어요. 한 번 가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해갖고 살아남으려고 그래? 아니 조금 있으면 가. 거짓말하고 살아남아도 조금 있으면 가. 예,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뜻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에레미야 얘기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되게 하시고 아주 그냥 다 흩으시면서 아주 왕들이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끌려갈 때 아주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사마리아인이 됐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혼혈족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는 마지막에 패망가면서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비참하게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 비참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단 말이죠.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애통해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근데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아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거에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을 포로 생활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방향을 이제는 그 세상의 어떤 형상들을 향해서 섬겼던 자기 마음들이 부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조금 지금은 눈물 나죠? 눈물 난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비계 붙들고 울고요. 환경이 극복이 안 돼서 밤에는 비계 붙들고 울고 기도 시간에는 엉엉 울고 기도 시간에는 엉엉 울고 밤에 지금 엉엉 운 것도 그것도 다 안 풀려가지고 또 잠자면서 벽에 붙들고 울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이제는 그 훈련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다 보니까 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다가 놔두시고 지 맘대로 못 살게 지 맘대로 못 살게 참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을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참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자유하거든요. 자유. 어떠한 그 속에서도 전에는 아주 조금만 다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긁혀가지고 마음이 긁혀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쪼그라지고 막 말미잘같이 건들기만 하면 그냥 착 쪼그라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합니다. 심령이 진짜 자유해요. 2번 다윗 얘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에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로부터 조롱을 당하던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다윗은 오히려 그때부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미움을 사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받은 후에 사울의 사위가 돼서 사울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통일 왕국이 되기 전까지 그에게는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에게는 수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수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전쟁도 해라 피해라 어디로 가라 하면 그걸 따라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이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죠? 조금만 눈물 흘리면서 주님 붙드십시다. 피 흘리기까지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어드리면 자유하는 시간이 오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 왕과 그의 가족을 사랑했는지를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나오는 사울 왕과 배그려진 거 18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줄 187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송구려지는 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예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지은 시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피해서 장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때 썼던 그 시들이 거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인관계 훈련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후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표상으로 길이 빛나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꼭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행할 때 문제가 터지는 걸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는데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끊어지면 좀 맥이 끊어져서 첫 시간에 여기까지 다 했으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 훈련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어요. 오늘은 대인관계 윤리 단계 훈련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앞으로 가서 86페이지 송그려진 것 진리 단계 그 다음에 배그려진 것은 80페이지입니다. 진리 단계로 성령의 구원 사역 내기둥 4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내기둥 4단계 내 영적인 과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 내가 이 과정을 살아봐야 또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이를 인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른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이 과정을 순서대로 내기둥 4단계 이걸 체험하면서 가다 보면 다음에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과정대로 왜 내가 힘든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지 내가 왜 이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멘토해주고 상담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육의 가치관에서 영의 바뀌니까 그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짝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짝 주님께 묻고 내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묻고 성령께 구체적으로 묻고 순종하는 삶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 내가 내려진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고 영적으로 지각이 바뀌어서 사는 영적 성장하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